예레미야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기도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특별히 올해는 그 은혜가 더욱더 컸던 것 같은데요. 21일간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불려진 찬양의 제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분들에게 불려졌던 찬양, 바로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지선 전도사님의 간증을 녹여서 또 찬양을 이렇게 함께 불렀는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은혜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기보다도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은혜만큼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일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은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겠죠.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으며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겠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과 공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살리는 생명수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기와 같이 여겨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오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만큼은 절대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그리고 8절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세 구절 2절과 5절과 8절에 기록된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 그리고 초상집에 들어가서 통곡하는 것, 그리고 잔치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 이 세 가지 상황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사람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살게 되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에게 결혼해서 자녀도 낳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초상집에 들어가서 통곡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예레미야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누구나 살 수 있는 일상인데 예레미야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상을 사는 것이 당연한데 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일상의 모든 상황들을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역시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로 인해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굳이 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봤자 그 자녀는 고통의 세상에서 고통만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멸망할 백성들인데 그 멸망할 백성들의 초상집에 들어가서 통곡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백성들의 잔치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셔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만 보게 되면 평범한 일상조차도 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평범한 일상조차도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일상을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그것을 은혜로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다 보니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순간 우리는 죄에도 역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와 같은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지극히 당연한 것 같고 누가 봐도 당연한 일상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모든 일들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단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죄를 짓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의 문을 쉬지 않고 두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목마르는 이 심정을 하나님께서 적셔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